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중요하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쯤 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물어뜯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시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후 시간에는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그 예수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 삶의 지속이 돼 가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을 타면 너무 쉬운데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자, 물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면 이게 쑥쑥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생명이. 그러나 요 생명이 우리가 똑같은 이 화분을 보더라도 뿌리가 잘려버린 그 화분은 그렇죠. 뿌리가 이미 잘려 있기 때문에 며칠 못 가서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박혀 있는 화분은 계속 오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삶. 대부분 우리 불신자들이 뭘 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냐면 이것 보고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은 사실 흐름 타면 쉬워요. 흐름 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렇죠. 자,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쭉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자, 우리 오전 시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거든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양의 입장에서 목자는 생명과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만일에 단절되어지면 양은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 목자 관계가 안 되어지면은, 그렇죠, 계속 사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얼마 못 가서 그 양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부족함이 없다. 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능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세요. 구속자이신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목자로 딱 내가 모시고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 오면 더 좋고 사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자, 목자가 누구를, 양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 이런 푸른 초장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풀밭이 쫙 펼쳐 있는 그곳에 자, 양들이 다 꼴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렸었을 때 아버지 심부름조차 변방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직접 체험했던, 겪었던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적인 시가 아니고 실적인 삶을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대로 쓴 겁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 잔잔한 실만한 물가, 그렇죠? 실만한 물가를 우리 다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물도 갖다 먹여주고, 때가 되면 밥도 갖다 먹여주고, 때가 되면 잠자리로 안내해가지고 뭐하도록, 그렇죠, 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터치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자,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 인도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하니 완전 책임입니다. 책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어둠이 도사리는 현장이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은 한순간도 뭐 할 수, 방심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평범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 사실 그대로 민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함께 할 것이고 나의 평생의 선하신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그랬거든요. 상, 밥상을 하나님 베풀어 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잔이 차고 넘치도록 나의 인생을 완전히 축복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의대산 고백이라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쓴 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나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예수를 우리에게 뭐 하려 보내줬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뭘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중매해 주려고 오신 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인도해? 말씀으로. 자기의 계시를 계속 알려주고 말씀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디 속에서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계속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끝까지 하는 책임질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완전 우리 승리를 줘, 승리를. 자, 우리 주님께서 평생에 나의 선하신가 인자신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거하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생활할 이 단어만 잡고 인도받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 문제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24시 동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염려나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한테 인생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 쫓아서 인도해 줍니다. 중요하죠. 자, 본론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고,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누리면 되고, 직장인은 직업을 통해서 누리고, 산업인은 산업을 통해서 누리시면 됩니다. 각자 위치에 맞게끔 그걸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본론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려가는데 꼭 방해자가 있습니다. 방해자. 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기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영적 존재 사탄입니다. 사탄. 창세기 3장 1절 5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이들에게 뭘 준 거지?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줘놓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고 신혼방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곳에 신혼방을 차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사단이가 뭐합니까?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걸 원치 않아 공격을 했어요. 뭘 갖고 넘어뜨려? 말씀 갖고 넘어뜨렸거든요. 사단도 여러분 말씀을 악용합니다. 그렇죠. 말을 바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다 그랬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거든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인생을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쓰는 전략이 뭐냐? 함정을 팝니다. 함정. 왜?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안 속거든. 함정을 파요. 그래서 뭐합니까? 틀을 짜요. 이 문화라는 틀을 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올무를 딱 파놓고 있어요. 시골에 가 보면은 보통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놔요. 덫을. 큰 짐승을 잡을 때는 덫 갖고 안 돼요. 큰 짐승을 잡을 때는 팝니다. 땅을 파요. 막 한 2m 정도로 땅을 파거든. 왜?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걸 파. 그리고 위장을 하거든. 소위 함정을 판다 이 말이에요. 함정을. 저 같은 경우도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짐승을 정말 산짐승을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직접 덫을 나고 많이 좀 미안한데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 제가 건강한 이유가 그래 건강한 거거든. 우리 장로님도 아마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아마 그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막 오소리, 그죠? 오소리, 고라니, 뭐 토끼는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뭐 꿩, 뱀, 뭐 그치 뱀. 예. 뱀도 누구 백사 이런 뱀 말고 백사 있죠. 시금 흑사, 백사 이런 거. 예. 이게 잘 안 잡히지만 있습니다. 이제 값이 많이 나가는데 그걸 우리 안 팔아요. 그냥 먹습니다. 예. 이 뭐냐면은 이런 큰 짐승을 함부로 못 잡, 밑돼지 같은 거 함부로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야 돼. 홈을 파가지고 뭐하지? 밑에다가 몰라요? 맛있는 걸 넣은 게 아니고 네, 밑에다가 뭐 덫을 놔요. 좀 잔인한 방법인데 알지요? 그 덫 알지요? 그 톱니바퀴 돼 있는 그 덫 있잖아요. 네, 덫을 이런 지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다가 딱 깔아놔요. 그러면 그 함정에 빠진 이 멧돼지가 막 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덫에 탁 찍히거든. 덫에 찍혀야 꼼짝 못하거든. 그러면 뭐까지? 올무까지 나요. 올무, 그물까지 탁 펼쳐놓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뭐냐? 큰 짐승을 잡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넘어뜨린 전략이 뭐냐면은 딱 이 방법을 쓴다. 함정파요.
정상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략을 쓰거든. 함정을 판다니까. 틀. 그래서 틀에 걸리고 올매 묶으면 움직이면 더 쪼여져. 사단이 쓰는 함정들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누리지 못하라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 번성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죠. 뭐 하게 합니까? 자, 이것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파는 게 뭘 또 해요? 계속 인간적으로 다툼, 불화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끼리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요, 뭐 하게 되면 내부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전도 선교. 계속 복음을 선포해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사역 속에 방향을 맞춰서 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계속 우리 성도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길을 계속 열어줘야 되거든요. 뭘 발판 삼고 교회를 발판 삼고 어른들을 발판 삼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도록 도전해 나가도록 계속 장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데 방해를 놓아. 이게 본론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다툼, 특별히 뭘 가지고 이 말, 언어가 참 중요한 건데 이 말 때문에 거의 다 사실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집니다. 이게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릴 말 해야 되거든. 교회는 무조건 살릴 말 해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걸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절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의 그릇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거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렸어요. 피해 다녔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옆으로 피해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뭐해서 피하죠? 더러워서 맞습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데 도망다닌다.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 다윗이 그랬다니까. 모든 말은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이잖아요. 아까 세 가지의 보는 눈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 세 가지 보는. 첫째, 세상 보는 눈. 세상은 다 있다 그랬어요. 뭐만 없다 그랬어요? 복음 딱 하나만 없어요. 다 돈도 있고 명예 모든 것 다 있으면 복음 하나만.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 사람 보는 눈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 그랬어요? 의지의 대상? 사람은 의지 대상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복음 전해줘야죠. 사람 보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른들을 붙이든 같은 또래의 사람들을 붙이든 어린 아이를 붙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 만남을 허락해 주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하라고 만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만약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시간을 보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나에게 붙인 데는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거거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내가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예비가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가 왜 어렵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지 않고 생태인을 만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태인 만나면 예수님 와도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가족 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간표가 오면 사건이 벌어져. 사건이 벌어질 때 가서 누구 가서 말하면 예수 믿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너무 쉬워요. 그럼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생태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마음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뭐 예수 믿을 필요는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도 복음은 전해줘야 돼. 왜? 반드시 한계 올 거거든. 한계 올 때 생각납니다.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목사님 딱 생각나거든요. 그럼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넓게 봐야 돼. 종합적인 작품이 전도거든.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고 전도로 계속 복음을 선포해 흑암을 꺾어줬기 때문에 그 타임이 오니까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원수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이미 보장돼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을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을 해가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쓰고 싶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평상시 뭘 준비해놔야 돼요? 믿음의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 말이에요. 스펙,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준비 안 해놓으면요, 뭐죠? 난중 뭐요? 그 회사에서 딱 그 스펙 보고 이렇게 사람 뽑는데 내가 게을러가고 준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쓰시는 거 첫째 봅시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완전히 뭐 해야 되냐? 주께 맡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제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라. 자,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반응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죽은 자는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니까. 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돼 있다 이 말이거든. 완전 죽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완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 죽어버렸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미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16절 20절 또 16장 7절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럼 내가 살아 있으면은 여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어린 아이 같이.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자,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출생했는데 아이가 우유도 먹고 이식도 먹고 밥도 먹고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 항상 영적 성장이 멈춰가지고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내가 죽지 않냐면 육체적인 여기에 잡혀가 의식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진행돼 가는 겁니다. 계속 내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그렇죠?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그렇죠? 성령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딱 주도해 가도록 내가 맡겨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의 나라에서 딱 쓰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딱 준비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은 그렇죠. 내 자신들을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그러면 뭐냐? 계획도 꿈도 목표 없이 살라는 말 그 말 아니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냐? 삶의 이유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운동.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답을 찾고 있고 계속 막 이상한 종교 단체로 이단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요 기도 운동. 우리의 삶이 어디에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은
빈혈증을 막아주는 식량입니다. 말씀 빈혈, 영적 빈혈증을 막는 하나님의 식량이에요. 빈혈증 막는 식량이다. 베드로전서 2장 그렇죠? 2절 2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계속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삶이 계속돼야 되거든. 지난 시간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삶.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지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런 응답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 말씀은 싸우는 무기입니다. 무기. 마태복음 4장 4절 그렇죠?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자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이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뭘 가장 먼저 시험을 걸었습니까? 먹는 거. 돌이 떡덩이하고 먹으라.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40일 금식 얼마나 배고팠겠어.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싸우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딱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일 영혼을 사람을 붙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요? 우리를 딱 인도하면 인도. 시편 1편 1절 2절 그렇죠.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나의 인생을 쭉 인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가는 곳마다 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갈 속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 사람이 못 듣고 있거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왜 중요하냐? 기도 운동,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그렇죠? 기도 운동은 뭐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운동.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도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새벽 기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잖아요. 시편 5편 3절. 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겠나 주께 기도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 실패는 뭐다? 요 기도 실패는 무슨 실패? 그래,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신앙생활 실패.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탁 지시기 일부 직전에 있는데 뭐 하지요?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뭐하다?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거든요. 깨어서 기도해라. 사탄은 24시간 뭐 하고 있어요? 신방대기 하고 있어. 기도 안 하기를 원하고 있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퍼즐려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껏 갖고 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가문을 마음껏 갖고 놀고 교회를 마음껏 갖고 놀고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마음껏 갖고 논다니까. 2023년 얼마 남지를 않았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로 한 해를 딱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 기도로 여러분 딱 준비를 하세요. 준비하세요. 이게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싹 대청소해 버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모든 불신앙, 모든 불필요한 걸 싹 대청소하고 자,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완전히 올인 집중 딱 해버리시라니까.
또 다 말씀을 우리 아까 우리 성도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정상입니다. 정상. 이거 자리가 비어 있든가 말든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요건 내 식구가 아니고 무슨 식구요? 요거 이웃집 사람, 이웃집 사람. 네, 그래서 자 6번째, 자 기도는 뭐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 여기 나왔잖아요. 기도로 모든 뭐라고 적었어요? 기도로 모든 문을 여는 한 해라 그랬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뭐 할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자,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바로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포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공 키는 바로 교제, 필로십.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현장과의 교제지요. 자, 대부분 자 내가 만나는 사람을 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불신자가 몇 프로고 신자가 몇 프로인지. 대부분 아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90%가 불신자고 10%가 신자다. 그러면 뭘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90%의 불신자와 지내고 10%의 신자와 지낸다. 그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반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신자는 살려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는 거지. 교제하려고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지만은 믿음의 배우자 선택할 때 불신자가 보기가 좋아, 때깔이 좋아, 기도 늘씬해, 나 굉장히 또 화끈해, 술도 탁탁 제끼고 그냥. 근데 믿는 사람 보니까 술도 안 마셔, 성격도 흐지부지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기도 적어. 근데 뭐요? 고개를 어디로 돌려요? 그리고 고개를 밖으로 돌린다니까. 목사님, 교회 안에는 인물이 없네요. 지는 인물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중에 불신자 껍데기 좋게 보이죠. 그렇죠. 한번 만나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계속 뭐가 나와? 자, 충돌이나 충돌. 자, 세계관 안 맞지, 가치관 안 맞지, 모든 스케줄 안 맞지. 나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놀러 가자 이야기하거든. 계속 충돌이 일어나.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나도 안 가, 니도 가지 마. 이렇게 되고 누가 손해예요? 내만 손해. 지금 가면 완전 흑암 덮쳐버리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선택. 목사님, 이 사람을 할까? 이 사람은, 야, 이 사람아, 네가 선택해, 내가 뭘 선택하냐? 단 기준이 뭐냐? 조금 모자라더라도 뭐 믿음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면 그 사람 잡아라. 그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누구 잡아요? 돈 있고, 그 잘생기고, 때깔이 있고, 멋있고, 화끈하고. 몇 달 못 갑니다. 몇 달 못 가요. 근데 반대로 조금 믿음적으로 선택한 사람은요, 무슨 간에 좀 이렇게 조금 처진 듯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 빛이.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너무 안타까워. 대학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냐? 야, 너 남친 있어? 여친 물어보면 있대요. 그러면 자, 신앙생활 해? 불신자네. 내가 이 친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친구 맞기는 맞는 거야 이거? 야, 네 불신 친구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되니? 대화가 되니까 계속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계속 끝날 건데. 그럼 점검을 해봐야 돼. 나의 신앙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 눈물 뿌려서 그 심령 걸고 기도해서 전도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간단하게 보세요. 사도행전 끊임없이 4가지를 했는데 초대교회는, 자, 첫째 뭐였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너무 잘했거든요.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어졌고, 두 번째 교제하며 말씀을 받고 나서 반드시 포럼, 교제했다는 거거든요. 교제하고, 자, 떡을 떼며, 세 번째 애찬.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경우,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요 네 가지가 반드시 뭐야? 여러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받은 말씀 갖고 뭐 해야 돼요? 교제.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이번 주 받았던 그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포럼하면요 굉장히 이 시간이 풍성해진다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애찬. 이 초대교회는 이때 핍박 시대다 보니까 이번 주에 보였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 보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교당했어. 그러니까 만났다면 뭐예요? 끌안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웡웡 울었대요. 너무 감개가, 형제님 오늘도 이번 주도 살아 계셨군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기였다니까. 사자밥 아니면 길거리 가로등. 사자밥 알죠? 원형 경기장에 채워놓고 며칠 동안 굶긴 사자를 풀어놔. 그러면 산채는 뭐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게 뭘 보여준 거죠? 예수 믿으면 일이 된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서 그 하겠죠. 그러나 거의 교회사 보면요 변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죽었어. 그냥 순교를 당해버렸어. 뭐 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코바디스 도민이라는 한번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딱 대표 써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원행 경제자가 집합시켜 놓고 뭡니까? 짐승들 풀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뭐라 그래? 싹 죽이고 나서 뭐하죠? 딱 그 죽어 있는 사람들 옆에 딱 가보니까 손에 뭘 쥐고 있어. 손에 모든 이 기독교 손에 뭘 쥐고 있어. 이게 손으로 뭐요? 워카발로 딱 팔 비벼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거든요. 여호와 신앙 그걸 다 찾고 다 웃고 있어. 그러니까 내로는 이해가 안 되지. 이것들 미친 것들이냐. 사자밥이 되는데 웃고 죽었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가능한 일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몸부림치면 죽었다라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얼굴이 어떤 뭐처럼? 천사처럼 빛났다 하거든요. 그 앞에 어떻게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 이게 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통증이 없어. 그냥 성령이 마취시켜 버리거든요.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이를 걸어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팠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마취시키면 안 아프다니까. 성령이 마취시키면 부끄러움도 없어져요. 부끄러움 없어진다니까. 네 가지 포럼은 꼭 하시면 돼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어떤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 가는 현장마다 그 응답이 계속 확인될 수밖에 멋진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인도받으면 되냐?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 여호와의 계명.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면 되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우리 마음속에 하는 소원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로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것도 말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이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아까 2장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그릇이 왜 이리 적지? 나한테 왜 하나님이 달란트를 조금밖에 안 줬지? 그렇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그게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12월 22일 날, 그렇죠? 21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경기 지부, 경기 지부에 한 108개 대학교가 있어요. 경기 지부의 사역자들, 우리 학생들,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임원 뽑기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24일 성탄 전야제, 성탄 전야제 여러분 24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바로 전야제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구경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오심을 뜨겁게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하든 찬양으로 하든 솔로로 하든 팀으로 하든 준비를 하셔 오셔서 오늘 그 수요일까지 말씀해 주셔야 순서에 다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조혜석 성도님 준비됐나요? 자, 할렐루야. 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새벽기도, 그렇죠? 새벽기도 5시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거리가 멀게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개인의 제목, 가정의 제목, 중요한 그런 산업, 직장, 만남 일 놓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그런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귀한 성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또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머리 쓰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론적인 것에 걸리지 말고 본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물질이 완전히 올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경기 지부 110개 대학의 모든 사역자들, 모든 우리 학생 임원들 하나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장이 되게 하시고 또 대학의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 2부 행사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오심을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 속에 기도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의 끼로 하나님의 오심을 뜨겁게 하나님의 환영하는 그런 전야제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로 작정하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사랑하는 귀한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일가, 친척, 부모님, 기도 대상, 전도 대상 모든 학업, 직업, 산업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